하겠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0절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서로 인사하실까요? 수요일날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날 뵈니까 우리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이 더 반갑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수요일날 뵈니까 더 이쁩니다. 더 잘생깁니다. 수요일날 뵈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너무너무 예쁘고 멋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에스더서 말씀을 다 묵상하셨죠? 우리 이번 달에 우리 매일 성경으로 에스더서를 묵상했는데 에스더서를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 수요예배 때 에스더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에스더서는 기원전 486년에서 465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아하수에로 왕이 이때가 그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제가 중고등부 때 이런 얘기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왕 중에서 에로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왕이었나 봐. 아하수에로 왕. 그래서 외우기 쉽죠? 아하수에로 왕. 이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역사 세계사나 역사에서 보면은 이 왕의 이름이 크세르 크세스 1세입니다. 크세르 크세스 1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리스로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가는 배경이 되는 영화가 있는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파르타 아시죠? 스파르타. 스파르타인들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300인데 거기에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은 페르시아 왕이 이제 스파르타 그리스로 쳐들어가거든요. 그때 그 왕이 크세르 크세스 1세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로 왕입니다. 아하수로 왕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로 왕의 아버지가 그 다리우스 1세입니다. 처음 들어보신다는 그 표정인데, 그 다리우스 1세가 아버지고요. 그리고 이 다리우스 1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시키죠. 이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1차 귀환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룹바벨이 그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죠. 제2성전을. 근데 그 성전을 계속 오랫동안 그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대왕이 죽고 나서도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중단됐는데 이 다리우스 1세가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1세 때의 제2성전,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 명칭하는 제2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 때가 그 성전이 건축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 이 아하수로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의 아들 때 다시 이제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이제 돌아가는, 귀환하는 이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로 왕 이때 지금 에스더서가 배경이 되는 때는 1차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해방된 이후에 1차 기한이 일어난 이후, 그리고 2차 기한이 되기 전 그 중간 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많은 그 바벨론으로 이제 그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10%에서 20%의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 끌고 바벨론으로 그 당시 그 수도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유다의 인구가 한 30만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에서 20%면은 3만에서 6만, 많으면 뭐 한 7, 8만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인구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끌려갔냐? 왕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기술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백성들,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스더서의 그 페르시아 이 지역, 본토 지역에는 아직까지 귀환한 사람들 말고 아직까지도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본토 지역에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스더서,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더서의 그 전 이야기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짧게 요약하면은 그 아하수로 왕이 이제 그 실제로도 이 크세스 이 왕이 실제로도 굉장히 그런 쾌락, 향응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 하거든요. 그 잔치를 많이 벌이고 그랬다 하는데,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1장에 보면은 그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에서 왕비가 자기의 말을 듣고 나오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그 왕비를 그 폐위하게 됩니다. 전 왕비가 폐위가 되죠. 그래서 그 왕비 왕후죠. 왕비인 그 와스디를 폐위하고 다시 이제 새로운 왕후를 찾기 위해서 페르시아 전 지역에 이제 공문을 보내고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 이제 그 왕비 후보들을 뽑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되냐면은 그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자 양녀였던 에스더가 뽑힙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면은 우리 2장 5절 6절에 보면요. 에스더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네. 이 모르드게가 지금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그죠? 유다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요고냐, 이 요고냐는 우리 성경에는 요야긴입니다. 요야긴 왕입니다. 이 왕을 백성들과 사로잡아 갈 때, 여기서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6절에 보면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해할 때 진짜 이 모르드게가 잡혔다고 이때 잡혀가지고 왔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르드게가 이 잡힌 이 시기가 보면 BC 59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세 차례 공격합니다. 근데 이 597년은 두 번째 침략됩니다. 이때 와서 모르드게를 잡아갔으면은 지금 모르드게의 나이가 지금 120살이 돼야 돼요. 이 당시에. 근데 이제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모르드게를 사로잡은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조상을 사로잡아서 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유다인으로 이 페르시아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사촌 동생이자 양녀인 에스더가 지금 왕후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왕후가 된 이후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의 총리가 되는데 이 하만이 누구냐면 이 하만이 3장 2절에 보면요. 3장 2절에 보면 아하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이렇게 나왔죠. 누구라고 나옵니까? 하각이 누구라고요? 아각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아각이 누구냐면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의 자손이 이 하만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가 누구냐면요.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하만이 누구냐면 하만이 이 당시에 사울이 사로잡았던 아각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죠. 근데 사울 왕이 다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사로잡아서 오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 아각 왕을 이제 죽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까지 이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을 대적하게 하셨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아각 왕을 비롯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근데 이 아각 왕의 자손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만이 지금 총리가 됐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왕궁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절을 하지 않았는지.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왜 이유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4절에 보니까 3장 4절에 보면은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야. 야, 모르드게, 너 지금 그 하만 총리가 들어오는데 얼른 절해. 왜 절하지 않냐? 오늘은 절 안 했어. 내일은 절 안 해. 모레도 절 안 해. 야, 너 왜 절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게 다른 이유는 얘기하지 않고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추정하는 건데 이게 지금 베냐민 지파로서 지금 이 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인 이 하만에게 내가 절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이 하만이 되게 나쁜 사람이었나 봐요. 왜냐하면은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으면은 누구를 벌해야 합니까? 모르드게를 벌해야죠. 제가 권사님한테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뭐라고 해야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죠. 그죠? 김민정 권사야, 너희 아들은 왜 인사도 안 한다냐?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저한테 와서 너 인사 안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모르드게한테 가서 모르드게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유다인, 이 페르시아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왕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사는 유다인들 다 죽인다고 했을 때는 본토에 사는 유다인만 죽은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지금 이 예루살렘 다 정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조서를 내리고 공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한테 에스더야, 너가 지금 왕비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이 조서가 바뀌게 좀 부탁한 거죠. 인맥을 이용한 거죠. 인맥 찬스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어떻게 얘기했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그 전에 지금 처음에 나오잖아요.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에스더서 하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만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에스더가 원래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 11절에 나오잖아요. 왕 앞에 왕이 허락 없이 나가면은 왕이 내미는 금홀을 딱 내밀었을 때만 그 사람이 살지 왕의 허락 없이 아무나 가면은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아마 암살의 위협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께 나갔던 왕이 먼저 불러야 합니다. 누구 이렇게 오라고 해라. 그렇게 해야지 이 왕이 부르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오면은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금홀, 그러니까 지휘봉 같은 걸 이렇게 딱 내밀었을 때만 이 사람이 사면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기분이 그때 어떠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얘기한 거,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부탁을 어떻게 들어드립니까?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본문의 얘기가 저도 지금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넘었어요 얘기해요. 내가 왕비인데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리라 하니. 저는 에스더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구절을 꼽으라면 이 14절을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이 정말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에스더한테 지금 모르드가 얘기하는 거죠. 야, 너가 많이 잠잠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근데 너와 내 집은 망할 거야.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거는 이때를 위함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학적으로나 이 에스더서를 뭐 정경으로 넣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가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때문에 이 에스더서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에스더가 여러분, 저는 이 에스더가 마치 우리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다. 너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야. 근데 너와 내 집은 망할 거야. 너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지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 싫어했습니다. 왕 앞에 나가면 죽으니까 하기 싫은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우러나와서 정말 하고 싶어 그런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도 해야만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100% 너무 기쁘게 순종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순종하지 못하겠어 라고 순종을 안 해야 합니까?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있고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라 했는데 정말 왼수 같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죠. 는 아니죠. 네. 우리 한 집에 같이 사시는 분들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한 번씩 왼수처럼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잘 지내지만 어떤 때는 저 권사님만 안 계시면 좀 살겠다. 이럴 때 없습니까? 예.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근데 그럴 때가 가끔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봉사하고 싶은데 오늘 이번 주에 식사 당번입니다. 근데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뭔 놈의 식당 봉사는 이렇게 빨리도 다가온다냐?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토요일 안 되면 좋겠다. 장 보러 가야 되는데 장 보기 싫다. 싫다. 이번 주는 좀 그냥 시켜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론 우리가 봉사할 때도 내가 하기 싫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못한다고 나 하기 싫어 라고 안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선교사 그렇게 막 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때는 저도 이제 그만 나가고 싶고 어떤 때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살고 싶다. 그럴 때도 있고 오다가 오늘 아까 여기 교회 오다가 제 아내하고도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더위가 너무 싫고 더워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좋은 나라에서 지금 10년 넘게 그 선교사로 살았잖아요. 살기 싫었는데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내가 순종하며 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감정, 내 힘으로 그걸 하기 싫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그냥 에스더가 예뻐가지고 너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물론 에스더도 고아로 자랐잖아요. 그럼 자기도 얼마나 고민되고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좀 잘 살아 싶었는데 나한테 왕한테 죽을지도 모르는데 왕한테 나가라고 한다고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근데 에스더도 이 모르드게가 얘기한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한 거죠.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나를 위해서만 된 것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각자의 직분에 맞게끔 그것을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니면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우리를 아니면 자녀로서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길거리에 되게 많았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요즘에는 길거리에 잘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거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저런 거 하고 그래. 촌스러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요즘에는 관계전도 하고 요즘에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게 하는 나라지. 여기서부터 천국에 사는 거지. 너무 저거 1차원적인 거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너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잊어먹고 살아요. 제가 증거로 대볼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있습니까? 친척들 중에 있죠?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면 조금 아프긴 하겠지만, 그 손자, 손녀가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포기할란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아침에 애가 학교 가려고 깨우는데 애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어떻게든 깨워갖고 학교 보내잖아요. 아침에 애가 교회 안 가. 일어나서 교회 안 가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래, 너가 얼마나 피곤하면 자라.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깨워서 보내야죠.
강제라도 보내야죠.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오게 해야죠. 지옥 간다니까요. 예수님 안 믿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지옥 간다니까요. 강제하는 거, 여러분, 이 강제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함께 따라해. 포기하지 말자. 다시 한번. 오메, 다 포기했네 이미. 포기했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자. 전도하자.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도하셔야 합니다. 좋은 말로 달렸다가 뭐 선물도 줬다가 또 어떤 때는 좀 강하게 얘기도 했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사도 많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그 현지인들이 교회 예수님 안 믿는다고 이제 안 할란다. 포기합니까? 아니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함께 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아시죠? 기도의 아버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 들어보셨죠?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 근데 이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데, 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에 너무 다들 막 집중하시는데, 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목사가 아닙니다. 이분이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평신도 선교사예요. 이분이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고아원을 세워서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고아들을 돌봐야 되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조지 물러가 이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본인의 기도 노트에 셀 수 있는 것만 그렇게 적어져 있는데, 근데 실제는 더 많이 받았겠죠. 근데 이 조지 물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친구들 5명이 있는데, 이 5명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곧 죽을 날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본인도 스스로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느껴가지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부탁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기도한 지 한 52년,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딱 두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함께 참석했던 친구가 그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딱 한 친구는, 한 명 남은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이 한 명의 친구는 조지 물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물러가 죽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한 게, 여러분, 이 땅에서 열매를 못 볼 수 있어요. 내가 전도 못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역했던 것들이 열매를 못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지금 눈앞에서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그리고 이 조지 물러가 53년간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 이것들이 이 친구가 이걸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조지 물러의 기도와 이 조지 물러의 실제로 행했던 그 실천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오히려 이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친구가.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결국에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순종해서 왕께 나아가니까 왕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미잖아요. 그리고 에스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에스더한테 에스더 왕후 너는 오늘따라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 너를 위해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왕 앞에 나가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왕이 그냥 자기 혼자 맨날 보던 에스더인데 오늘따라 더 예쁘게 본 거죠. 그리고 에스더 너무 예쁘게 보고 에스더한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에스더가 예쁘게 보이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에스더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그리스도인, 아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찬양 함께 부르신 곳에서